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아멘. 우리 4월 한 달 동안은 주제를 교회 용어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용어인데 나한테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또는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들 쓰는 말이니까 별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막 사용했었는데 정작 왜 그런 말을 교회에서 쓰는 건가 생각해보진 않고 넘어갔었던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왜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걸까, 은사는 뭘까,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주일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일요일이죠. 보통 교회에서는 일주일 중에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토요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날을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모이는 날을 일컬어서 주일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전통은 어디로부터 언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우 흥미롭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자신에게는 없는, 자신은 경험하지 못한 조건을 이 세상에 설정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세상이 시간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왜냐?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이 특별한 초대 예배에서는 이 성경 인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낯설으실까 봐서 많이 인용을 안 하는데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 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그림자가 움직이는 일이 하나님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다, 영원하시다, 즉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본래 시간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시간이 흐르는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에 빛들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지 태양과 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다음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라고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태양과 별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다 하나로 묶어서 빛들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태양과 별들은 다 스스로 빛을 내죠.
이것을 항성이라고 하죠. 빛을 내는 항성. 지구는 행성이고 태양은 항성입니다. 태양계에는 항성은 태양밖에 없죠. 별들도 항성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서 빛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의 과학적 상식에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것들을 하늘에 두십니다. 그리고 왜 이것들을 두시는가? 이걸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시점을 기원전 15세기 정도로 봅니다. 굉장히 옛날의 고대 사회예요. 그 당시 모세가 세계의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그가 많은 이 과학적 상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사람이 자연 법칙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오늘날의 과학의 상식에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빛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살아간다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캄캄한 방 안에만 갇혀 있고 전혀 아무런 빛도 하늘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시간이라는 법칙이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나이 들고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계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또 다시 뜨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달의 모양의 변화를 통해서 한 달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고도의 변화와 또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1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는가 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차 성장하고 변해갑니다. 작년의 여름이 올해 또다시 찾아오지만 작년 여름에 나와 올해 나는 다른 존재죠. 우리는 그 사이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서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나는 영원하지 않은 걸까?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신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던 일도 시간이 되면 과거가 되고 잊혀지고, 왜 기쁨과 즐거움도 때가 되면 사라지고, 젊음도 열정도 에너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일까?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각각의 때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게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때에 맞게 살아가는데,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인간만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때에 맞게 변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내가 이룬 일이, 나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관계가 영원하기를 원해요. 왜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흔적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 근데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인간과 같이 영원한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원한 것을 바란대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방금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한대요. 시작과 끝은 모른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시작과 끝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지만 영원한 것을 감각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시간의 흐름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영원한 것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게끔 하셨는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생각하시지 않았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하시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살겠지? 아마 상상하셨겠죠. 하나님이 막 딸기를 창조하시면서도 이 딸기, 이 맛있는 딸기를 맛있게 먹겠지? 이거 이렇게 하겠지?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이 계곡에서 이 아이들이 뛰놀겠지?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걸 원하신 거예요. 곧 있으면 어린이날인데요, 저희 아들한테 뭘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그 아이가 빠져있는 게임이 있어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 피규어나 게임 설명서 책을, 가이드북을 사고 싶대요. 제가 그것을 주문했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얘가 벌써 알아버리고는 뜯겠대요, 그것을. 근데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주문해요. 왜냐? 그걸 보고 받고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제가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깊은 기대가 제 안에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의 사랑이 어떤지를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빠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사랑하는 거를 경험하도록 선물을 주는 거죠. 선물이 주어졌지만 사실 제가 주고 싶은 건 사랑이거든요. 그죠? 선물을 전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면서 그분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분을 생각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 저녁에 모인 이유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단 하루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두시고 일주일 간격으로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을 두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 그게 안식일이 언제인가? 일요일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은 날짜가, 이게 날이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하루의 개념이 다릅니다.
천지 창조하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근거해서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 같지만 특히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벳예후다 거리에서 토요일 저녁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토요일 아침부터 모든 가게들이 셔터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6시에 문을 다 엽니다. 토요일 저녁 8시에 6시 정도에. 그때부터 다음 날이 시작된 거예요.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니까 지키고 6시 이후에는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그래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들 보면 바울도 다른 동네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에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전통이 있었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을 가기는 가는데 그는 한편으로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른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또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 뭐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일 때 모인 거예요. 언제 모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아멘. 보시면은 바울과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모여서 뭘 했는가? 빵을 떼었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죠? 빵을 떼기 위해 모였는데 빵을 떼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쉽게 유추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예배 예전 행위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생명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예식인 것입니다. 이건 유대교의 예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인 세데르를 인용하여서 다른 식의 만찬을 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계속 이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기념하여 지킨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에 언제 했는가? 안식 후 첫날 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그럼 안식 후 첫날이 언제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였어요. 토요일 이후 첫날이 언젠가?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 교회에 모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과는 다르게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일요일에 모였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디 딱 순간에 너넨 이제부터 일요일에 모여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런 게 성경에 없거든요. 일요일이 아니면 안 돼.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절대 안 돼. 일요일이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정한 거예요. 우리 이날 모이자. 그럼 왜 굳이 이날인가? 그냥 안식일 모이던 대로 그날 모이면 되지. 이날에 의미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 요일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 2000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것.
그래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일요일이라는 이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어느 요일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날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한 그분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주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나의 삶이고 나의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주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주일 중 단 하루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이라는 말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의 날,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 지은 것인가? 따지고 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날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큼은 주님의 날이라고 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이 하루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그분의 것이라는 인식과도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게 내 것이라면, 저 다 내 거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정하겠죠.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가 무엇에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내가 어떤 일주일의 계획을 정하기 전에 먼저 나보다 더 큰 법칙 안에서 내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정한 질서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거예요. 일주일 중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 하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의 질서와 계획이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에 단 하루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단 하루지만 내 모든 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맥락의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신앙활동 가운데 예를 들어 11조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단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로써 내가 만질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무언가를 설정함으로써 결국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양육의 기본 DNA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1:1 큐티, 또 순이 있죠. 이 큐티를 보면 큐티가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큐티가 뭐냐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걸 큐티라고 해요. 근데 그걸 왜 하나? 큐티가 영어 알파벳 큐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설명드리면 큐티인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quiet time이거든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사실은요, 큐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큐티의 본질은 시간입니다. 시간. 내 삶에 짧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볼 수 있는 시간. 하루에 단 30분, 하루에 단 20분이더라도 그 순간에는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시간을 정하는 게 바로 큐티인 것이에요. 왜냐? 나의 하루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큐티의 작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루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부분의 헌신을 통해서 전부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 하루를 그분께 드리지만 내 모든 시간이 그분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일 저녁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우리의 일상 중에 하루를 정하여 주의 날로 지킴으로써 결국에 나의 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 주를 보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또 내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몸과 내 마음을 속박하는 과거와,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두렵고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그 모든 시간의 한계와 장벽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시선을 빼앗고 내 관심을 독점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분께 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연의 연속 또는 이 미지의 허무가 아닌 분명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담은 하루하루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지,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지나간 나의 삶의 시간들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질서를 정하여 살아가는 것, 그냥 흘러가는 인생, 될 대로 되라지, 어차피 흘러가는 것, 내가 뭐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나? 그냥 흘러가는 인생, 이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하며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오늘의 하루를 흘려보내고 아무 기대 없이 내일을 맞이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냥 시간들 앞에 서 있고, 그렇게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기준과 질서를 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주일의 사이클을 보내면서 그렇게 내 삶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노력이 아니지만 단 하루는 주님을 생각하겠노라고, 단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노라고 약속하며 내 삶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고 이게 진짜 다스리는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 사는 것처럼 살만 나게 사는 겁니다. 그냥 뭐 주어진 대로 그냥 어쩌다 사는 거지, 이런 인생 아니라 주님 안에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분과의 매일매일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하루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가, 모든 시간의 의미가 주님 당신이 계심으로 인하여 선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둠 속을 희미한 곳을 거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땅 위로, 분명히 보이는 길 위로 주님과 함께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시더라도 이 시간 주님께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어제를 주시고 오늘을 주시고 내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내일로 나아간 적 없지만 하지만 오늘 이 주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가지 못한 내일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꿈꾸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 가지 못한 길들 너무 두렵고 알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들 내 안에 들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당신께 구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이날만큼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날, 정하신 그날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제와 섬김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뜻이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이, 당신의 놀라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주의 날이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내게 주님,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정하여 허락하신 귀한 주일,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정한 바로 이날, 이 약속의 시간 가운데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주님, 당신과 함께 내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화하며 내를 향해 소망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